오늘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봅니다. 이제 성경 66권도 거의 다 끝나가네요.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베드로 전서, 이제 다음 주에 베드로 후서, 그 다음에 이제는 몇 개 남지 않은 이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성경 66권을 감사하게도 한번 쭉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마무리 짓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에 대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것들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하튼 오늘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숲을 걷고 있고요. 오늘 이제 베드로 전서 말씀,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편지의 서신부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터키 거의 전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이 터키 지역이죠. 그 검은색 네모난 칸이 되어 있는 게 이 편지에 언급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두니아, 본도,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이것이 주로 주신사이고 거의 터키 전역을 아우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루기아, 밤빌리아, 갈라디아, 모시아라는 이 지역은 이제 빠져 있지만 그래도 거의 터키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쓰여진 서신서가 베드로 전서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편지가 이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터키 지방 각 교회에 이제 전달이 되옵니다. 근데 이 터키 지역에 흩어져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나그네라는 표현은 이 베드로 전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무엇과 같이 여기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그 나그네스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겪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를 하게 해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하나의 흐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군데군데 사도 바울이 나그네라는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성도들을 나그네로 보면서 서신을 쓰고 있다라는 이런 기본 이해하에서 우리 성도인들이 베드로 전서의 숲을 이제 산책하시면서 또는 말씀을 묵상하시며 읽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그네라고 표현했으니까 이 나그네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 여행객과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행객과 나그네는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 여행객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외국에 놀러 가는 사람이에요. 잠시 놀러 가는 사람입니다. 여유가 있어서 돈 들여서 놀러 가는 사람. 그리고 돌아올 것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행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근데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냐? 특히 고대 근동 지역에서 나그네라 함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외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의해서 외국에 가냐면 기근과 전쟁과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신의 고향을 등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서 나그네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고대 근동에서의 나그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처를 떠나서 외국에서 일시간 생활하고 다른 민족 쪽에서 머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토착민과의 관계, 그 지역의 그 나라의 토착민과의 관계도 약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법적인 보호도 받기 어렵고 그리고 또 외로운 사람들이 나그네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한참 어려울 때 6.25 전쟁 이후에 미국으로 이민 가거나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민 간 사람들이 보면 시민권을 얻기 전까지는 참 많은 홀대도 받고 또 핍박도 받고 차별도 받고 또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이민 1세대라고 제가 얼핏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나그네가 마치 이런 존재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좀 더 오늘날 표현에 가깝게 얘기하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냐? 거의 난민에 가까워요. 난민에 가깝습니다. 난민이나 혹은 이제 그 땅에 어떤 정착을 한다 그러면 이주민 정도. 그래서 시민이 아닌 그런 존재가 나그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보면 될 거예요. 여행객이랑 달라요. 여행객은 돈 많이 들으면 편하게 오고 편하게 즐기다가 돌아올 것도 있지만 나그네는 돌아갈 것도 없어요.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그네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이 나그네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위치와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냐면 구약에 많이 나와 있기, 구약에서 가장 명시가 잘 돼 있고 신약에서도 그런 관점을 볼 수 있는데 고아와 과부와 함께 동급으로 노는 게 나그네였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였기 때문에 이들을 돕기 위해서 항상 고아와 나부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서 어떤 베풀 걸 베푸고 돌봐라라는 얘기들이 구약에 있는 것처럼 그런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나그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 속에서 당시에 이제 핍박을 당하던 그리스도인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마치 이제 나그네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실제 몸은 로마 제국 속에 있어요. 이게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네라 어떤 각 지역에 머물고 있고 때는 거기에서 어떤 주거지를 거주고 살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가 그 땅에 머물러 있고 어떤 로마의 시민권을 받으며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의 본질은 뭐냐?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언젠가는 결국은 떠나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얻어서 그것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가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은 이 땅에 머물러서 어떤 지역에 머물러 있지만 너희의 실상은, 너희의 마지막은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관점에서 나그네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은 어떻습니까? 외로워요. 약자고 힘들고 때로는 위협도 당하고 부조리도 겪습니다. 그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행을 해보면 아시지만 짐 많이 싸면 많이 쌀수록 어때요? 여행이 힘들어요. 실제 저 신앙여행 했을 때 짐 막 수정했다가 별로 쓰지도 않은 짐 다시 가져가는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나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많은 짐을 있어봤자 힘들어요. 힘들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나그네 인생이고, 그런 관점에서 베드로 전서가 고난을 바라보고 이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고난을 거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 전서가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읽기 부담스러운 책이 베드로 전서예요. 왜? 계속 고난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실생활적인 어떤 적용의 측면도 얘기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뭘 계속 얘기하고 있냐면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 인간이란 게 저도 그렇지만 고난이 없길 바라고 고난을 피하고 싶고 고난에서 멀어지고 싶은 게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입니다. 근데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고난을 겪어야 된다, 때로는 고난에 스스로 들어가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베드로전서는 참 부담스러운 책이고 어려운 책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베드로전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강조하고 고난을 겪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이제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이제 주로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네로 황제의 시대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독교의 핍박이 심했던 시기가 이 시기였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심한 로마 제국으로부터 오는 심한 고난이라는 현실이 지금 현실의 눈앞에 경험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난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들 고난 없이 살고 있는데 고난을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난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얘기할 수밖에 없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물고 있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떤 시민적인 권리를 갖추지 않고 결국을 떠나야 되고 너희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니. 아멘.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사도 베드로도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우리의 땅은 결국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의 국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도착해야 될 나라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시민권이 있는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런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각자의 어떤 고찰과 사색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냐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르치신 바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여기 말씀 PPT에서는 좀 빠졌는데요. 이거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머물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오늘 베드로도 같은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시민권이 없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오기 전에 어떤 이제 페이스북 SNS를 좀 봤는데 어떤 난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우연치 않게 마침 딱 나타나게 됐는데 그 난민 신청하는 과정이 참 어렵고 그 과정이 서럽고 또는 핍박도 많이 당하고요. 차별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난민을 신청하는 계기는 뭐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난민이란 정말 이렇게 서럽고 힘든 인생이구나. 때로는 원치 않는데 차별을 당하고 정말 때로는 맞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인생. 나그네가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가다 보면은 오해도 당하고 차별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하는 그런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며 그런 나그네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어지는 고난에 대해 오늘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고난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정리해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산책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물론 놓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말씀을 보다 보니까 6가지의 고난의 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고난은 이것입니다.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세 번역으로 됐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첫 번째 고난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인생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고난의 형태는 사람마다 다양해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 세상 여러 가지 시련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감정은 뭡니까? 슬픔이라는 거예요. 시련이 걸수록 고난일수록 우리는 슬픔에 빠지기 쉽습니다. 힘든 일이거든요. 이렇게 고난 때문에 슬퍼하고 금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이것은 뭐 그리스도인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시험 속에 고난 속에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고난이라는 느끼는 상당수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 대체로 어디서부터 오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 삶에서 뭔가가 얻지 못해서 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고난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뭐 돈이 없어서 또는 건강이 없어서 또는 힘과 명성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또는 가족 관계 가운데 어떤 뭐 자녀가 없어서
뭐 어떤 친척이 없어, 뭐 여러 가지 있고 없냐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고난이다라고 경험하고 느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고난의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런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 오늘의 베드로전서는 이와 같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 이건 뭐 전부 다라고 했을 때 그 수염 중에 상당수가 우리는 세상에서 썩을 것들 또는 더러운 것들, 쇠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또는 뭐 또 힘과 폭력이란 이런 것도 그렇고 권력이란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일시적이고 또 썩어버리고 쇠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없어서 고난이고 그것이 아쉬워서 고난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는 얘기해요. 너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이건 유산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아멘.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돈과 건강과 힘과 명성과 같이 이 땅에 어떤 썩어지는 것들, 쇠하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들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없는 것 자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자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소망은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썩지 않는 것, 더럽지 않은 것, 쇠하지 않은 영원한 것에 있고 그것이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며 이 땅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물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하늘나라에 있는 유업이 뭐냐? 하늘나라에 있는 유업이 뭘까요? 이 유업이 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이 베드로전서 본문 가운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뭐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에 뭐 찬란한 영광, 막 금과 막 이런 것들, 막 휘황찬란한 막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하기 쉬운데 하늘의 유업은 뭐 천국에 뭐 금길이 깔려 있고 다이아몬드가 뭐 널려 있고 뭐 이게 하늘의 유업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1장 9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그래요. 이 유업의 가장 큰 본질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아멘.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게 하늘나라에 가면 그곳에서 주어진 수많은 어떤 유업들, 하늘나라에 우리가 뭐가 있는지 몰라요, 솔직히. 어떤 게 있고 어떤 좋은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완성이 어디에 있느냐? 구원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는 상당한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우리가 뭐 신학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나 결국 하늘나라의 유업에 대한 그 본질은 믿음의 완성,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이런 하늘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국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얻고자 소망을 가지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성도들은 현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지금 그것이 없어서 나에게 모자란 것 같아서 슬퍼하고 곤슴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라.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이 있음을 너희는 기억하고 그 소망, 여기 또 베드로전서에서 산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아가라고 표현한 바는 없지만 이제 뉘앙스적으로는 그런 소망을 바라보기를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고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함으로 인해 오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사명이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거룩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방식, 사고관들 이런 다양한 것들을 바꾸는 것을 전제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스스로도 경험해보면 알지만 우리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과 생활 방식을 바꾼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쉬우면은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어려워.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이어트나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쭉 해나가기 힘든 이유가 뭡니까?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경우에 따라서 때로 그 운동하는 게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전에는 마음껏 먹던 음식도 조절해서 못 먹고 때는 아예 먹는 것도 거절해야 되는 그런 힘듦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 생각을 바꾸고 행실을 바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고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괴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역을 버리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즐거움도 포기하고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끊고 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바꿔가는 것,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가는 길조차도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고난처럼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삶의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악독,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여기 이 1절 말씀을 보면 각각 행실 앞에 모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아주 사소한 작은 것조차도 다 포함한 전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적당히 바꾸는 게 아니라 전부를 바꾸라는 거예요. 전부를. 아주 작아 보이는 것,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조차도 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먹는 것도 바꾸라 라고 얘기합니다. 뭘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여기서 1절에서 나오는 말을 반대. 1절에서 뭘 얘기해요? 세상에서 오는 악한 말들을 버리라고 얘기했잖아요. 달리 얘기하면 그전에는 이 악한 말들을 우리가 먹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오늘날 이 아이들, 젊은 아이, 이제 어린 아이들을 보면, 학생들을 보면 말하는 것, 이해하는 것들은 뭡니까? 악하고 그 기만과 외식과 시기, 비방하는 말들이 수시로 막 튀어나와요. 이게 왜 그럽니까? 그것들을 그들이 먹었거든요. 듣고 뭐 유튜브라든가 뭐를 통해서 듣고 먹은 거예요. 생각으로 계속 먹은 거예요. 그게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먹는 것도 바꾸라는 거예요. 뭘로 바꾸니까 신령한 젖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젖이 결국 뭘 얘기하고 있냐? 악한 말들과 정반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을 바꿔가는 이 거룩한 백성을 가져 이것을 나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변화의 과정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말이에요. 거룩한 자를 위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고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고난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고난은
선을 행하면서 오는 고난입니다. 또는 의를 위한 고난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요. 이방인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선한 행실을 가져야 돼. 그를 통해서 너희의 선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 이거 뭐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고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뉘앙스의 얘기를 우리는 많이 접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오늘 근데 이 시대의 사고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죠. 착하면 호구된다라는 얘기예요. 착하면 바보다. 착하면 억울한 일 당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착하게 살면 멍청한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뭘 얘기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냥 유하고 마냥 착하라는 의미는 아니야. 그러나 선을 위해서 살라라는 것은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얘기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선함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당한 경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그와 같은 얘기를 해요. 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2장 19절 말씀의 전후의 과정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주인에 대해서 어떤 얘기하고 있냐? 선한 주인도 있고 악한 까다로운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에 대해서 섬기는 그런 종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종들이 그럼 어떤 주인을 섬기든지 간에 너희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그런 선한 삶을 살다가 어떤 악한 주인 때문에 부당한 일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너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라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게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절 말씀에 그래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을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고 오늘 20절 말씀이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해보면 알지만 우리 사람이라는 게 우리도 그렇지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참 마음이 어때요? 억울하고 속상해요. 그렇잖아요. 난 좋은 일을 했고 좋은 의도로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욕먹고 비난하고 때는 그것 때문에 날 이용해가지고 나를 속이고 막 어떤 것을 착취하고 이런 일을 경험하면 솔직히 사람 마음 상합니다. 마음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같이 속상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성경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선을 행함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다. 근데 너희는 그 순간 누구를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인생이 부당한 고난을 당한 인생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절 쭉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고 부당한 판결을 당하셨고 부당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모습을 우리들은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 전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장 8절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공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악을 행하고 악을 가기가 참 쉽습니다. 왜? 그게 빠른 고난을 벗어난 빠른 길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이 뭐 좀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가 그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도박과 범죄와 사기, 폭력 등의 좋지 못한 수단을 행하는 방법. 왜? 이걸 하면 내가 빨리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한순간에 확 돈을 벌어서 고난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막 뭐 사기를 친다거나 뭐 돈을 훔친다거나 하는 사람들, 뉴스에 나온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뭘 얘기합니까? 빚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워서 이것을 갚으려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라는 얘기를 자주 듣잖아요.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 그 악을 행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어요. 너 이거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3장 16절, 19절, 1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째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이죠. 이게 세 번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네 번째 고난은 이것입니다. 죄를 그치기 위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걸 칭의라고도 생략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앞에 우리는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은 아직 완벽하게 의인이 된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의로워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의로움을 받았지만 아직은 의로워져 가는 과정. 두 가지의 동시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현실 속에서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영향 가운데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늘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향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함으로 우리가 죄를 그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든 고난이 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순간이 분명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구나. 내가 이런 죄악된 길을 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잘못된 길이라서 내가 이제 깨달았구나 하는 그런 고난의 순간이 있고 그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죄를 그치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의롭게 되도록 성장시켜 가는 과정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이 죄를 그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을 통해서 그동안 깨닫지 못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치게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겁니다. 고난 이후로부터, 육체의 고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정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이런 변화된 삶,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고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것입니다. 구체적인 말로 7절에서 8절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체의 남은 뜻을 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모습은 결국 이 두 가지입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결국 서로 사랑함을 통해 죄를 그치게 하는 이것이 마지막 때를 육체의 마지막 때를 사는 죄를 이기는 고난의 모습.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삶의 변화된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고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오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섯 번째 고난은 앞서 본 네 가지 고난과는 좀 다릅니다. 네 가지 고난은 상대적으로 다가오는 고난이에요. 다가오는 고난입니다. 한마디로 수동된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막 주변에 다가오는 그런 고난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다섯 번째 고난은 뭐냐? 성도 스스로가 들어가는 가장 적극적인 고난입니다.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베드로가 이해합니다. 4장 13절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 때문에 고난당한 길에 기꺼이 가는 그런 신앙. 그 고난에 함께할 때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섯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고난은 마귀로 인해 오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니라. 아멘. 대적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고난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디서 나오냐? 욥기서예요. 욥기서가 나옵니다. 욥을 쓰러뜨리기, 욥을 그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 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고난을 겪게 하잖아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다 마귀 탓이다라고 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 속에서는 사탄 마귀의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호신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난을 우리 형제들은 다 동일하게, 여기 동일한 너희 형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같은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많은 고난들, 그리고 이 마지막 이 마귀에 대한 이 고난, 모든 고난들을 통틀어서 성도들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결론을 전달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5장 8절 9절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는 전체적인 측면으로 봐서도 크게 볼 수 있는 측면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우리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계시고 이끌어 능력을 주시고 계심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마치면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와 같은 격려와 소망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고난의 하나의 이야기다라고 오늘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항상 우리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와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마저도 우리는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의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래요.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맡아주시고 돌봐주실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서 정말 소망을 잃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으로 인해부터 오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맡길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할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소연할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